오늘 말씀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싸움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어지고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져서 서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이 싸움은 바로 아담의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그 이전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온 싸움은 어떤 싸움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여자와 뱀이 서로 싸운다 할 때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창세기에서는 하와가 여자겠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바로 이스라엘이 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여자가 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들이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어져서 그 여자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한 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곧 아담의 갈비뼈요 아담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그가 범죄하였지만 아담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죄이지만 그 엄청난 사단이 지은 죄이지만 그러나 아담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하와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하와가 지은 죄가 하와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은 불순종의 죄만 지어서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있으나 뱀과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뱀과의 싸움. 그래서 끊임없이 뱀은 이 여자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곧 이 여자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괴롭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뱀은 누구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했을 때 그 너가 누구냐 했을 때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뱀은 여기 보니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용, 뱀, 마귀, 사단 이름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머리라는 의미, 어떤 큰 용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큰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는 용이지만 그는 마귀예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바로 쐐기 박는 자다, 그 이간자다, 분리자다, 이런 의미에서 속이는 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반역한 자다. 그래서 어떤 말은 단어가 다르지만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 사망 권세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이 사단의 속성, 이 뱀의 속성이 그 꿰는 자가 하와에게 속여서 꿰인 것처럼, 그리고 마귀가 이간자로 속이는 자인 것처럼 하와를 속였고 하나님과 분리를 시켰어요. 그 일이 이제 여자에게 그 모든 일을 원수 노릇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여자를 계속 속이고 꿰고 미혹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노릇을 한다는 거죠. 바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니 바로 그 영에 의해서 꾀임을 받아서 아담도 그것을 먹고 범죄를 하니 그 꾀임이 곧 뭐야?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생명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왔냐면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그들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이 땅이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임금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자와 이 뱀이 원수가 되어져서 계속 싸움을 싸우는 일이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온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로 죄와 의의 싸움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사망. 그러면 의는 뭐냐? 하나님께 있는 생명. 그래서 이 싸움은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다. 죄와 의의 싸움, 또 생명과 사망의 싸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마귀에게 속한 사망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사망은 모든 자에게 단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왜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것은 바로 뱀이 속이기 때문에. 아담의 창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것은 곧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를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짓고 그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을 때 사는 존재가 되게끔 했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죄가 분리를 시킨 거예요. 죄가 분리가 되니 생명에 속했던 자가 사망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과 사망의 권세자 되는 마귀와의 싸움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자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데, 뱀은 여자가 원수가 되어져서 그를 끌어내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절대 생명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원수짓을 한다는 거죠. 분리시키는 일. 그 원수짓이 미혹하는 일, 그 원수짓이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는 일, 그 원수짓이 죄를 짓게 하는 일.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짓게 하냐? 계속 육체에 초점을 맞추게 해서 육체의 생각, 육체의 감정, 육체의 원하는 것,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사욕과 이것들을
추구하게끔 하고 세상의 이론과 논리나 어떤 사상들도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추냐? 육체에 초점이 맞춰 있다. 이것이 사단의 작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절대 이르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생명에 절대 이르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계속해서 생명에 이르는 의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에 속해 있으니까 죄의 생각, 죄의 감정, 죄의 마음, 죄의 습성, 또 세상이 죄인들이 만들어낸 이론, 사상, 풍습, 논리, 그들이 만들어낸 신,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나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것이냐? 뱀, 사단, 마귀, 온천하를 꿰는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1절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건 전신갑주를 입으라. 참으로 이 모든 싸움을 싸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근데 이 싸움이 무엇이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과의 싸움인가. 자, 그러면 하늘의 통치자, 권세자, 이 땅의 통치자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들을 이 땅에 있는 통치자를 권세들에게 다 주어서 이 땅의 임금들이, 왕들이 그들과 함께 그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뱀의 통치를 받고 뱀의 권세를 가진 자는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또한 여자의 후손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싸움이 싸우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통치자들과 그 권세들과의 싸움이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래서 이 모든 영들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서? 각 나라에서, 각 나라의 임금에게, 각 나라의 권세위에, 그리고 각 모든 장소, 지역, 모든 곳에서 이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싸움이 시작된 삶인 거예요. 근데 무슨 싸움이야? 여자와 뱀이 원수가 돼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또한 뱀의 후손이 원수가 돼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고, 뱀은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꿰고 속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부터 끊어지게 해서 그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네버스탑이에요. 아담의 범죄부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쟁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같은 집안에서도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집안 식구에서부터 일어나니까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 근데 그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싸움이 있다 했을 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그럼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23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은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냐.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범죄를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이 지은 아담의 범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아담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부자가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구원자 될 수 없는 거예요. 모하메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가 문설명이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외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가 인간이라고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자에게는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와서 그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처럼 처녀에게 잉태케 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임마누엘이라. 자, 임마누엘이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피 흘림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서 그 모든 동물들의 피를 가지고 죄를 아주 깨끗하고 정한 제물을 하나님이 지정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리면 그 1년의 생명만큼만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영원한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나고 있는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도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물며 이 신령한 그 영광의 몸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단 한 분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뱀에 의해서 다 무너졌고 분리됐고 나뉘었고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갈라져 있죠. 한 나라가 아니에요. 또 분리의 역사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갈라져요. 가정이 갈라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요. 계속 분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뭘 해요? 연합을 말해요. 하나 되어야 됨을 말해요. 근데 그 하나됨은 예수의 피 외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줍니다 할 때 여기 이해 있어요? 없죠? 다 똑같잖아요. 다 아멘이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죠. 자, 이거 보세요. 어떤 거는 이렇게 다 똑같이 아멘인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왜 하나가 안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를 만듭니다. 그 피는 우리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나 그 외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사상과 자라난 환경과 배운 그런 지식들과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는 결혼하신 분들 하나 되십니까? 하나 안 되죠. 네. 여러분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왜? 너무너무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생각이 달라요. 남자 여자가 속성이 달라요. 남자 여자가 속성만 다른 게 아니라 습관도 달라요. 보는 시각도 달라요.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다 달라요.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성도가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뱀은 뭘 시켜요? 계속 분리를 시켜요. 이간을 시켜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 싸움이 일어난다. 성도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100% 누구 때문인 거예요? 바로 마귀 때문인 거예요. 마귀. 마귀는 싸움을 일으켜요. 분리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 싸움이 일어날 때 각자 자기네들의 생각과 관점과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다가 내려놓으면 화해가 일어나죠. 우리 주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눈이 떠져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매일,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잠잘 때까지 일어나고 있고 자는 동안에도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지금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 알기를 원하시냐 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 거룩한 피로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 더 이상의 재물이 없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계속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후손이죠. 그 피로 나음을 입은 그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와고 이스라엘이 여자라면 믿는 우리 성도가 여자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성도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렇게 무너뜨리게 한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그 신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영화를 갖고 있고 그 지혜로 나를 다스리다 왜 무너졌어요? 바로 그 처첩들 때문에. 처첩들이 섬기는 신들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혹여라도 섬기게 될까 봐. 그들이 신들에게 올린 음식을 먹게 될까 봐. 그들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갈까 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끊임없는 미혹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있어요. 모든 것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미혹에서 미혹되어질 때는 하나님과 분리, 생명에서 분리, 의의 길이 아닌 불의의 길을 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죽이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돈이 필요한 거 맞죠? 주님 다 아셔요. 그러나 돈이 나를 미혹하게 해서 돈을 따라가면 돈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필요한 물질 주셔요. 필요한 양식 주세요. 그래서 뭐 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거 내가 다 채워줄게. 너무 중요한 것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졌는가를 봐야 돼요. 항상 나의 싸움이 늘 있는데 그 싸움에서 생명을 얻고 의의 길을 가려고 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이죠. 그 사랑이 나한테 늘, 그 사랑의 십자가의 말씀이 나한테 늘 있으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계명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더라도 그걸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상과 짝하지 마라 하니까 안 되더라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을 회복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일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바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셔 오셨다. 십자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대. 어떻게 멸했어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예요. 사망 권세자를 어떻게 멸했어요? 사망으로 멸했어요. 우리에게 늘 사망 권세자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를 종로를 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억압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분리되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항상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없이 살게 하는 우리가 왜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자 때문에. 그렇죠? 사망 권세자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 권세자를 멸하는 작업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준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고 마귀의 사망의 권세 아래서 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가 됐기 때문에.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여서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오신 거예요. 왜? 혈과 육 때문에 맨날 넘어지거든. 그 혈과 육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있는 우리들, 그래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혈육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매일 전쟁이 있어요. 매일 사망의 권세자에게 얻어맞고 고통하고 거기에 눌리고 슬퍼하고, 그죠? 저주받고 다투고 분리가 일어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황폐해져요. 그런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걸 빛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의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면 그가 의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의로 세우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렇게 일평생 죄에 매이고 사망의 권세자에 매인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 다 그분이
짊어지고 갚아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갚을 죄의 값은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졌어도 내가 그 죄를 도말해버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근데 이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혹 졌다 할지라도 바로 죄를 사해주신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죄 사함은 그냥 얻는 거예요. 그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 없는 분이, 거룩한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해 버리되 영원히 도말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그래서 다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없어요. 왜? 죄 없는 분은 그분뿐이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또한 후손이 되어진 자들은 자, 혈통을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지는 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지멸했어요. 생명이 사망을 이긴 거를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혈통이 아니고 남자의 혈통, 아담, 첫사람 아담의 혈통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 혈통을 다시 바꿔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 피로 나를 낳으신 분이 내 아버지예요. 이제는 그 첫사람 아담의 피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그의 자손이 된 자들은 이제 의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의인입니다. 죄인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저런 죄 졌잖아. 계속 뭐를 기억하게 해요? 율법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용이 내어 쫓겨서 하늘로부터 내어 쫓겨가지고 이 땅에 내어 쫓겼는데 그들이 내어 쫓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어 쫓기고서도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이 모든 것이 마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싸우는 그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는 이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겼다고 할 때 누가 이겼다고 하냐면 이 세상보다 큰 이가 너희 안에 계심이라 라고 말해요. 세상보다 큰 이가 너희 안에 계심이라. 세상이 마귀잖아요. 세상보다 큰 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그 이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의인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해서 이제는 용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음으로 이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 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너는 이겨. 그러면 그 이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뭐냐? 믿음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 사랑이 바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죄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믿는 거 다 똑같이 믿죠? 그러면 뭐예요? 그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 되게 하잖아요. 그 생명이 하나 되게 하잖아요. 그 피가 하나 되게 하잖아요. 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의 험을 덮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덮어준다는 얘기는 다툼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 12장에 이들이 바닷근 모래 위에 서가지고 이제 싸우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데 이 싸우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도들은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당연히 이겨야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기셨으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다윗의 말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라. 주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고 절대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주님의 말씀은 언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친히 갚는데요. 왜 친히 갚아요?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여자와 뱀의 싸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인 거예요. 아멘. 여자가 내가 지은 자거든. 내 사랑하는 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내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대신 싸워주신 거잖아요. 대신 죽어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대신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으면 이기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이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들은 이 뱀과 이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문제를 가리켜서 우리 육체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주거나 여러 가지 육체의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100%여야 되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왜?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다. 기도를 하니까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기셨고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누리는 자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실 때 네가 칼과 창으로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질병을 다 고치셔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워있는 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아니 참남하도다 지가 무슨 죄를 살 권세가 있는 그런 참남한 소리를 하느냐 하니까 인자가 죄 살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 살 권세가 있다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죄 사함 받았죠? 죄 사함 받았으면 지금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들 것을 들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죄 사함과 믿음은 이꼬리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죄 사함 받았어. 그런데 내 믿음이 바로 그 죄사함을 받은 거고 내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네가 깨끗함을 얻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그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100% 믿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믿음 설교 들었죠?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손도 얹을 것도 없어. 예수님 오실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된대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말씀의 생명이 부활하심으로 나타났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기는 건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계시록 1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 여자 교회죠.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남은 자손. 그죠? 이 여자가 남은 자손이 용들과 싸워야 되는 상태. 걔네들은 지금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이제 싸우고자 완전 무장하고 진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뭘로? 사상, 논리, 이론, 미혹, 풍요, 풍조, 모든. 그래서 교회에도 번영신학이 번창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 마귀가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 그러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 자식인 거예요. 의의 일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의 일꾼이 아닌 거죠. 주님은 지금 이 14절 뭐예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거 말씀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이 말씀. 이걸 누가 풀어줘요? 성령이 풀어줘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두 날개를 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주님이 어떤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서 그 안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뭔가 하니까 계시록 11장 2절을 보니까 42달이라고 말하는데 이 42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내버려 두래요.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예, 이방인에게 이것은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성도가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언제? 42달. 근데 그 42달 동안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를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야 되는 것이 아까 이방인들에게 뜰을 짓밟도록 허락한다. 제가 전에 성소신앙과 뜰신앙 설교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간 자가 아닌 자들은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짓밟히는데 여기 오늘 다니엘서에 뭐라고 말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깨어지는데 그러면 다 깨어져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느냐? 아니요. 거기서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 10절에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장로교에서 특히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고 있어요. 여기 뭐라 했어? 스스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택해서 그 싸움에 싸우는 군사로서 준비되어지고 열심히 싸우고 그런데 그 싸움이 뭐냐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그 싸움을 그 두 날개를 가진 자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싸움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훈련 속에서 결국은 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주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이 세상은 이제까지도 이 싸움이 계속되어 왔었고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이 싸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어 왔는데 그동안은 내가 모르고 당했지만 이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연단하여서 스스로 정결하게 희게 하는 거구나. 거룩하게 하는 거구나. 왜? 거룩한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도록 거룩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도와야 돼요.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그 입에서 강같이 토해낸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서 물이 뭐예요? 세상 이론, 사상, 논리. 세상에 많은 자들이 그게 옳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할 때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미혹되고 따라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래서 육체를 너무 피곤하게 하면 병들어요. 육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몸을 너무 많이 혹사를 시키면 병들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육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가 잘못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은 우리 몸이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신경을 자극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아파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내추럴한 육체의 문제예요.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거를 또 치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믿음으로 그걸 이기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해본 사람은 믿음으로 싸우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에너지를 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 자연적인 육체는 이렇고 이래, 논리적으로 이렇고 이래, 의학적으로 이렇고 이래, 이런데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매일의 삶이 그 기적 속에서 그 기적을 누리는 자입니다. 사단은 늘 육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육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육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정말 이 뱀의 후손들, 믿지 아니하는, 지금 뱀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다 뱀의 후손들이 되어지면 이들이 교회를 당연히 공격하죠. 당연히 십자가 복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으려는 자를 당연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나온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간다는 건 그만큼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경제적인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이 올 때 양식을 빨아서 그 요셉의 창고를 준비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뭘 했어요? 다 그 양식 때문에 자기를 팔아요. 결국은 땅 팔고 집 팔고 소유를 팔고 다 팔다 나중에 자기 영혼까지 팝니다.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있고 야곱의 창고로서 그 곡식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질 때 여러분은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산에 올라갔을 때 물도 마시지 않고 양식도 안 먹었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났어요. 왜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니 그분의 생명을 받으니 양식을 이미 먹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40년 광야를 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나서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우리 세대는 이거를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난 게 유익 나를 수 있도록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열려주시고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이 기도하지 않은데도 그냥 일어나요. 기도 중에.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게 매일 매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호흡 속에서 걸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의 도움이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 순간에 치고 들어오잖아요. 순간에 생각을 치고 들어와요. 순간에 감정을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